버가라는 곳에서 누가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아마도 큰 산맥이 하나 그 앞에 있어서 돌아갔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또 가정입니다. 어쨌든 마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 산맥을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비시디아 지역이라는 곳이 큰 지역이 나오고 그 비시디아에 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안디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번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이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정치인들이겠죠, 또는 재력가들이겠죠, 유력한 자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아마 어떻게 선동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종교적으로 선동했을 이유가 큽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좀 다녀봤는데 오랫동안 한 7년 정도 섬긴 지역이 있는데 어떤 한 초등학교에서 계속 아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의 교장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뀌었는데 우리 선교대원들을 더 이상 학교에 못 오게 막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뭐라고 선동을 했겠습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 대대적으로 불교 국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라 자체가 불교예요. 나라 자체가 불교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교의 국가에 이방 종교가 와서 완전히 우리의 문화, 불교의 문화와 가치, 전통을 다 바꿔버린다. 이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을 바꾼다. 종교적으로 선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교에 더 이상 못 들어가고 계속 기도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그 병자를 고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이라고 섬기려고 하죠. 전통적으로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래는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만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율법에 잘 순종했을 때 이 구원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가 없어졌어요? 차별이 없어졌다. 그러니 여러분, 제일 화가 나는 민족이 누구겠어요? 유대인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인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 이게 내 것만이 아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나누어라.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유대인들이 여러 귀부인들과 유력한 자들을 선동을 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서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먼지가 묻었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유대인들의 행습입니다. 그래서 넘어간 지역이 이고니온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죠. 초록색이 먼저 가는 것이고 빨간색이 되돌아오는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록색과 빨간색을 자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갔던 지역을 똑같이 한번 다시 재방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다녀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도 또 갑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오른쪽에 안디옥에서 위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쪽으로.
밑으로 넘어가는 코스가 1차였지만 2차 지역은 위쪽으로 해서 다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2차 지역의 그 터키 북쪽으로 이제 남쪽이 어느 정도 복음화가 됐으니까 북쪽으로 넘어가려고 바울 일행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그렇죠, 환상이 하나 보이죠. 그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 그래서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래서 해협을 건너가게 되고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이 2차입니다. 좌우간 이제 지도를 잘 보시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섬에서 살라미와 바보를 거쳐서 여러분 그 밑에 터키 남부에 우리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그 버가에서 또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이 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박해를 받아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고니온이 있습니다. 전부 다 터키 남부 지역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제 1절의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2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 들어가 예수 복음을 전했을 때 정확하게 딱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믿고 순종하는 부류. 바울의 그 구원받는 진리를 믿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삶,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들의 무리가 1절에 나와 있고요. 2절에는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무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종교적인 근거로 선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지금도 아마 서울도 마찬가지고 아마 한국은 전체적으로 이 제사 문화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마 제사 문제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면 제사 못 지낸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자녀들 핍박하기도 하고 악감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1절과 2절은 정상반되는 두 개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열이 되죠. 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나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어떻게 되든가요? 바뀌게 되죠. 예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전에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도 있고 바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복음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분들에게는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같은 사람, 다 같이 친하게 지내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끼리끼리 지냈는데 이쪽이 예수를 믿으니 이쪽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옛날에 이렇게 안 살던 친구들이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더 지날수록
더 갭이 멀어집니다.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제가 20년 만에 정말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초등학교 우리 삼총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참, 여러분 20년 만에, 저도 대단하죠. 20년 만에 연락을 해서 만났어요. 만나고는 너무 들뜬 나머지 그 밤에 잠을 설치고 그 다음날 갔어요. 그리고 만나고는 지금 다시는 안 봅니다. 이유는 뭘까요? 20년 동안 뭐 생긴 거야 뭐 당연히 바뀌었지만 가치관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을 20년 만에 찾은 보람을 못 느낄 만큼, 한 친구는 뭐 완전히 뭐 꼴초에 술, 세상에 완전히 쪄들어서, 난 목사, 그때 이제 신대원 지나가고 목회자가 됐을 때인데 나는 목사가 됐다. 같이 코 흘리게 찔찔이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 친구는 계속 세상으로 가 있고, 같이 한 두세 시간 앉아 있는데 뭐 옛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놀던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인생에 대한 얘기, 삶에 대한 이야기, 이게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접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안하지만 뭐 크게 연락할 일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완전히 생각과 삶이 바뀐 것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내가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복음 들어가면 여러분 가족 간에도 뭐가 생깁니까? 틈이 생깁니다. 틈이 생깁니다. 제가 예수 믿고 뭐 그것까지는 저희 부친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신대원을 간다고 하니까 저희 부친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호적에서 파자. 저를 이제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버님께 한 5장의 장문의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은혜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청소년기를 보내고, 어제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 고시기만 할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이후 내가 계속 복음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드렸죠. 그리고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바꿨는지 길게 설명을 복음 편지를 썼죠. 그리고는 저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으로서 감사하고, 그러나 이제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제 삶을 살고 싶다 하고, 제가 이제 긴 편지와 함께 제 삶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그 시기를 이제 아버님이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선물과 함께 아버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선물을 보셨나, 편지를 보셨나 그랬더니 제가 뒀던 자리에 없더라고요. 보신 거죠. 그리고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뭐 읽었느냐 여쭤보지도 못하고, 아버님도 저에게 딱히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는 그냥 무언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부모님이 제 목회자로서의 길을 승인해 주시고, 지금 아버님은 소천하셨지만 또 어머님은 지금도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족이라도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상징적인 단어 아닙니까?
검, 여러분 싸우는 도구, 갈라지는 도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면 가치관, 생각,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다. 복음이 검으로서 이쪽과 이쪽을 나눌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복음에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한마디에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떤 충격적인 말을 한마디 들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여러 가지가 다 흔들렸던 경험 여러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내 생각,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똑같이 뿌리지만 밭에 따라서 씨가 다 다르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똑같이 기도를 해도 여러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여러분 그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누구에게만? 믿는 자에게만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자가 복음을 함께 받아들일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가도 거부하면 어떻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도 살펴보지만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병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병자가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음을 봅니까? 믿음. 복음을 듣고 그 병자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봅니다. 아, 이 사람은 병이 나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음을 알고 그때 여러분 고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미스란데, 디나미스 좀 발음이 어렵지만 여러분 비슷한 발음이 여러분 성경에 영어에도 있습니다.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이 단어가 이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어때요? 예, 완전히 폭파시켜서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큰 폭발물 아닙니까? 그게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단어. 복음은 하나님의 디나미스다. 복음은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놀라운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반응을 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한 번 더 다시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과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삶인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오랫동안 보신 분은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 모습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거울을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거울 자체를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디자인을 볼 수는 있죠. 아, 이런 디자인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거울 통해서 나를 보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지식적인 것을 얻으려고만 보질 않습니다. 성경은 나를 바꾸는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내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함에 앞서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었는가? 무리가 나뉜 것처럼 복음이 우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음을 잘 소화해내고 복음대로 사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다르게 될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편함, 이 핍박과 미움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기쁨으로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